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능력을 주셔서 간증과 전도의 역사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하는 마음을 주시고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샬롬,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간증과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심의 시간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깊고 의미 있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심장의 변화와 영적인 회복을 의미하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을 엽니다. 이런 회심은 종종 간증과 전도의 힘으로 이루어지며 성경 속 여러 인물들의 경험을 통해 그 효과를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하며 회심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더 깊은 영적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하늘의 천사들이 인간과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변화에 더불어 참여하는 모습을 그려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존재와 천사들 간의 관계가 인간의 회개와 함께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며 하늘에서도 인간의 변화와 회개가 큰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 또한 하나님과의 연결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끔 도와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믿음의 중요성과 그것이 어떻게 회심으로 이어지는지를 강조하여 간증과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효과적인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이 말씀은 믿음의 시작은 누군가의 간증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기적적인 경험 또는 믿음의 길에 대해 간증을 나누면 듣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씀을 통해 강화된 믿음을 형성하고자 합니다. 간증은 믿음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도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회심하도록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전도자의 간접적인 역할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 믿음은 강화되고 또한 회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증과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 영적으로 성장하게끔 도와주며 회심의 경험을 이룰 수 있도록 열쇠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영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의 간증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더 확신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과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회심의 길을 걷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한 열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서론은 회심의 시작 성령의 간증이라는 주제를 통해 성령의 간증이 회심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이루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회심의 시간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향해 선교를 전개하는 사도들의 사역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성령은 세상의 죄와 믿음 거부에 대해 검사하고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큰 사랑의 표현이지만 세상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상태를 검사하며 세상의 죄에 대해 무죄로 결정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자신의 의로 세상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령은 세상의 실질적인 의식에 대해 책망하며 하나님의 의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줍니다. 이를 통해 세상은 스스로를 심판 아래에 두게 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명서입니다. 예수는 무지한 자로서 죽음으로 인류의 구원을 이룩하였으며 성령은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사도들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선교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파하는데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할과 간증의 의미를 통해 선교하는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전파하고 회심과 변화가 이루어지는 길을 세상에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성령의 간증은 믿음을 확고히 하고 회심을 이루는 데 도움을 주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성령의 사역은 세상을 향한 선교에 중요한 동력이 되고 회심의 시작과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다양한 기도와 고백을 통해 우리의 인식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며 하나님에 대한 더 넓은 이해와 지평을 갖게 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도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력과 계몽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에 이끌려 말하는 사람은 악담이나 비난을 하지 않고 예수는 저주받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은 사람은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을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옳은 이해를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표지로 여겨집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범주에 인식시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적으로 느끼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공평하며 증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은 실제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확인됩니다. 간증을 통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성령이 우리의 영을 감동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옳은 이해를 갖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화시키고 옳은 삶의 방향을 선택하도록 도와줍니다. 따라서 성령의 간접적인 작용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간증을 통한 마음의 변화는 우리를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성장시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과 결합이 깨지게 됩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를 강조하며 그 결과로 인한 영적 고독과 이탈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성경은 우리가 죄의 심연에 빠지게 될 가능성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인연이 회복되기 위해 회심의 필요성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대상이며 그러므로 죄악과 범죄의 범위도 모든 사람을 포괄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임재나 현존을 표상하며 인간의 영적 자질이나 속성을 긍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인간의 죄로 인해 이 영광을 박탈당했습니다. 인간은 타락 이후 시대에서 그 박탈의 상태에 처해 있으며 모든 인간의 삶을 규정하는 실존적인 조건입니다. 이르지 못하다라는 말은 목표에 미달되거나 결핍된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자신의 죄에 대한 깨달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인임을 이해하고 인정함으로써 우리 허물과 결함을 인정하고 회심의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깨달음은 겸손과 유순함을 불러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존하여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영적 타락을 인식하고 회심을 통해 하나님과의 조화를 찾게 됨으로써 영원한 영광을 향한 길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잘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열망과 노력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며 죄에서 돌아오는 모든 인간들에게 회심의 길이 열려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함께 걷기를 바랍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통과 영광을 찾게 되며 자신과 다른 모든 이들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의 총명과 이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무지함과 완고한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방향에서 멀어지게 되며 이것은 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회심 없이 머무르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이 어렵고 물리적인 위로에 빠지게 쉽습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이방인의 생활 양식이 하나님의 생명과 멀어진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회심이 없다면 죄의 현상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총명은 사고력이나 지각을 의미하며 무지는 이성의 어두워짐을 의미합니다. 이런 무지함은 완고한 마음을 가지게 하며 초대교회에서는 불신앙의 원인으로 이해되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짐 또는 마음의 완고함은 구약 성서에서 자주 언급되며 하나님을 떠난 전체 인간의 상황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개념은 심리학적으로 규정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난 인간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고 회심과 거듭난 생활이 중요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상태는 옳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따르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길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더 나은 생활과 평화로운 마음을 얻는 데 도움이 되며 제 함정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회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하여 올곧은 길을 걷도록 돕는 말씀을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회심하는 과정, 즉 믿음으로서의 전환이 일어나는 시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믿음으로 회심하는 과정과 기적을 아주 간결하고 강력하게 설명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믿음을 갖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이는 말 그대로 놀라운 변화와 기적적인 순간을 의미합니다. 믿음으로 회심하는 과정은 믿음이란 출발점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죄인이며 그분의 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회심의 시작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첫걸음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으로 회심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이며 그분의 사랑과 관심을 느끼게 해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에 의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덕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큰 기적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만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기적적인 믿음의 역할을 나타냅니다. 이 말씀은 누구도 자기 행위나 자랑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 행위를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성장하면 자신의 노력이나 자기 공론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믿음으로 성장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강화되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더 잘 이해하고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마음을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심의 결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며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받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큰 축복과 변화를 안겨주며 새로운 시즌으로서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멘.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신념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를 강조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그리스도와의 합일이나 감정적인 안정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는 바울이 말하는 새로 창조 종말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할 때 새로운 피조물로서 의미한다고 설명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은 옛 피조물과 대조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새롭게 탄생한 존재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써 옛 자아를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초대받게 됩니다. 이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는 우주론적인 세계 파국이나 재앙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음,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창조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전의 유대인적인 기준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세상을 재앙으로 새롭게 하는 방법보다는 그의 아들을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임을 선포합니다. 이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세례를 받아 자신의 예전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는 예전에 자기를 지배했던 것을 그리스도가 통치하게 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의 용서와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큰 기적임을 설득력 있고 호소력 있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초대받는 의미 있는 현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회심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 축복과 변화를 강조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써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얻으며 율법에서 벗어나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죄와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죄는 마치 군병들에게 군료를 주는 고용인처럼 동작하며 율법의 규정에 따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함으로써 사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에 믿음으로 참여함으로써 영생이 약속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는 조건 없는 공짜 선물로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율법에 대한 죽음을 당하고 영적으로 새로운 삶으로 섬기게 됩니다. 육신에서의 죄와 정욕은 우리가 새로운 삶에서 벗어난 것이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히게 됩니다. 간증과 전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회심의 시간은 믿음의 초석을 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심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안겨주며 우리의 영적인 여정을 더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증과 전도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회심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삶을 변화시키고 영원한 희망과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한영되는 훈련하라. 전국복음 전파하라. 회복하라. 새 예루살렘 이룩하라. 기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일에 참여하게 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변화되고 새로운 삶을 찾은 이들을 주님의 은혜로 향유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와 지도가 우리 함께하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기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역사에서 우리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